사실 기독교는 그 십자가로 출발을 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떠나신 지 40년 만에 복음서를 제자들이 썼을 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가족이 몇 명이고 누구한테 배웠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 없고 오직 기록한 목적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기록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 33% 정도가 십자가와 고난 이야기고, 마태복음은 한 40%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려 50%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무려 60%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결국 복음서를 왜 썼는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원래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이 십자가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보면 이 십자가를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장식은 많은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로 계셨던 그 조지 린드백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구 미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현재 서구 기독교 중심은, 기독교의 그 핵심은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해요. 텅 비었다. 한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그게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신학 세계 컨퍼런스가 있을 때 거기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십자가 강박관념이 심하다. 너무 이 십자가 강박관념이 심한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강박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나 뚝뚝 피 떨어지는 그런 괴이한 것들은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하는 이야기를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실존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가벼워진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십자가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의 완벽한 사회를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정의가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도, 옷을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완벽한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정의와, 그리고 이것이 다 합쳐서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완벽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회가 3장에 넘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나옵니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인간 죄악의 근원을 들추어내는 것이 3장인데, 거기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욕망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불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이 등장하고 교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첫 번째 발견하게 된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됐고 수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러버린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에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그런 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죄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유혹, 욕망, 탐욕, 교만, 불순종, 말씀 왜곡, 부끄러움, 은폐, 도피, 두려움, 책임 전가, 이런 죄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장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시작된 그 결과물들이 역사적으로 쭉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려고 해도 안 될 텐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를, 그 실체의 역사들을 하나씩 들추어내는데, 당장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은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형제 살해.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사람은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죽이는 살인 기계, 어떻게 보면 살인 병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보복하지만 나는 70배로 보복하고, 내가 죽이는 이유는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편만해졌고 아주 가벼워졌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집단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때는 이 인간의 폭력이 세상에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폭력, 인간의 부패, 그리고 인간의 포악스러움이 온 세계에 충만했다. 폭력 충만의 세상을 고발해 줍니다.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교만의 극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인간의 성적인 문란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하나님과 인간의 죄는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하고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죄인된 인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었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가인 쫓아냈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의 그 교만한 인간들은 언어를 바꾸어서 흩어버렸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너무 역겨워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못 봐주신다는 분입니다.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을 못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마치 교통경찰에게 티켓 뛸 때 좀 봐주세요. 죄사함도 봐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 죄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라고 하는 것이 커진다. 너무나 더 잘 보인다. 그리고 평소에 안 보이던 죄들이 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멀어진 사람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라는 것이 점점점 안 보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다 죄인이네 우리가.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그것도 죄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살인하는 정도 외에는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마음에 하나님을 충분히 둘 수 있는데 안 둔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20가지 죄악상을 얘기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수근수근,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실존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봐주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거나 물로 쓸어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리거나 흩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도저히 못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근데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신 게 바로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왜 지루합니까? 어렵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신정 때 성경 통독을 각오하고 한 달 가다가 멈추는 곳이 바로 레위기에서 멈추죠.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달리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문자의 눈을 뜨는 순간 토라 교육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읽힐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읽히지 않고 레위기를 읽혀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책이 레위기이고 동시에 어린아이들에게 사리 분별을 하는 책입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돼. 무엇은 만지고 무엇은 만지면 안 돼. 누구는 만나도 되고 누구는 만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마. 하지 마, 먹지 마, 만나지 마, 만지지 마. 어린아이들에게 사리 분별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봐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십자가의 그 강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왜 십자가가 은혜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이 되는지를 레위기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트기 위해서 만드신 모세 시대의 첫 번째 방법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라는 거. 제사를 5가지 나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오늘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제사가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 제사 드리는 6단계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을 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는 2절 3절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사랑하는 양, 깨끗한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전이 곳곳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20분이면 오니까 괜찮죠. 그런데 저 갈릴리 바다 저쪽 북쪽 단에서 사는 사람들은 40km, 50km, 그리고 그 50도 이상 되는 뜨거운 태양볕에 3일 4일을 깨끗한 양을 끌고 성전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가다가 얘가 다리를 삐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털이 빠지면 못 받쳐요.
그러면은 그 수십 킬로를 애를 데리고 오면서 얘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성전까지가 오는 이 정성. 그래서 예수님 때는 그게 너무 불편해갖고 성전에서 양을 팔았죠. 그만큼 너희는 양을 성전까지 끌고 와라. 그런데 그것이 저기 목장에서 사는 양이 아니고 네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양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성전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4절에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서 얘를 바칠 때 안수하라. 바로 이 안수가 바로 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고하라는 거죠. 다 고하고 다 뒤집어 씌는 겁니다. 나의 탐욕과 교만과 하나님의 불순종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전가하노라. 너에게 다 뒤집어 씌우노라. 안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5절 말씀에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양을 잡으라. 양을 죽이라. 누가요? 내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양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와서 안수하고 번듯하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턱 양에게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알아서 잡아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양을 잡는데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칼을 가지고 찔러 죽여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개구리 잡아보셨습니까? 이게 자기가 키우는 가축을,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애완용 개를 한번 죽여보셨어요? 그거예요. 내가 키우던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이는데 이스라엘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어느 분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도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미간을 치거나 아니면 심장을 놓고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심장을 제대로 찌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칼을 수십 번을 찌릅니다. 수십 번을 찔러서 죽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가 자기 몸에 튀면서 범벅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기가 길렀던 양을 죽이는 가슴 아픔도 있거니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피를 범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거죠. 치가 떨리고 다시는 내 죄를 얘가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죽일 때 이것이 곧 양을 죽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죄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리얼하게 자기가 지금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소나 또 염소 같은 경우는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만히 있대요. 칼을 찌르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눈을 마지막으로 주인을 쳐다보고 죽는데요. 그러면 그 자기가 길렀던 양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때 그 마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네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참 도살장에 온 느낌이시지 않으세요? 참 목사가 칙칙한 얘기한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자꾸 사라지는 게 그 말을 이게 지금 뭐 듣기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단계 6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기는데 누가요? 내가요.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토끼 가죽 같은 거 벗겨 보셨어요? 저는 토끼 가죽은 벗겨 봤습니다. 제 고향에서 만둣국 해 먹으려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칼로 이게 가죽을 벗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벗겨야 합니다. 내가 벗기고 다섯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뼈를 각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협박할 때 각을 뜬단 말 하지 않습니까? 뼈와 뼈를 다 분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 분리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분리해서 앞다리 뒷다리 다 분리해 놓으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게
그때서야 제사장이 나타나서, 제사장이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피가 나오면 피 쫙 멋있게 뿌리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떠난 조각들 나오면 그걸 번제 위에 올려놓고 불에 확 태워버린, 이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목사나 아니면 무슨 뭐 성직자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런 샤먼에게 드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체험입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드리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 이 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씩 드릴 때마다 가슴 아픈 체험을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살과 제사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2단계 안수의 차이입니다.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안수를 안 하면 그 도살이에요. 도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한다는 것에 제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양 안에 있는 깨끗하고 흠없는 그 순결함이 나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엽기적인 하나님 아닌 것 같으세요? 그 냄새가 맡으면서 이야,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울까요? 결코 향기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엽기적인 하나님이세요? 뭡니까? 왜 향기로웁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다시 말해서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그것도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동물 학대를 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향기롭다고 하는, 모든 것을 네가 키우던 양이 다 뒤집어쓰고 그 양의 순결함이 너에게 들어오는 순간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마디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 심판해 보세요. 나 한번 심판해 보세요. 내가 눈 깜짝하나. 그런 건방진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타협이 없고 그건 죽음입니다. 사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한번 심판해 보세요. 내가 한번 눈 깜짝하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말은, 내 죄는 내가 져야지 왜 누구한테 전가시켜? 한번 담당해 보시죠.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그 짐을, 내 짐을 내가 지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일본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게 선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적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 죄를 왜 예수님이 지냐 이거예요. 내가 져야지. 아주 양심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분들은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해요, 그 죄를요. 아까도 쭉 열거해 드린 그 죄의 제목들을 무슨 수로 그것을 내가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걸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넌 죽여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동물에게 갔는데, 오늘 히브리서로 넘어오시면 그 양이, 내가 키웠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한번 언젠가 공부하시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의 아주 잔인한 거, 구약의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엄청난 아주 치열한 아픔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처절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들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2절에 그 차이점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끝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앞에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는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고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힌다. 웃는 분들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 같으세요. 근데 이게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남의 손에 피를 묻혀서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다. 내 손에 피를 묻혔다. 내가 양이 됐고 내가 찢어짐을 당해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각을 떠서 내가 직접 드려졌다. 이게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 차이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예수님은 단번에,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끝났다. 예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이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께로 이렇게 죄를 모든 걸 다 전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흠없음,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능력,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전가받으시고 주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제사를 한번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아시는 분일수록 이 십자가의 능력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그 죽으셨다는 것은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하겠습니다.